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라 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전에 안몬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한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승리를 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훈련된 군사 3,0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모아 블레셋 군대를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고 자기에게 2,000명이 함께하여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는 이스라엘을 감시하면서 블레셋 지역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올라가서 침으로 인하여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나가소서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을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세우고 또 그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갖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왕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 모두에게 골고루 전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12절,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세상의 미신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드리는 행위 아니에요? 미신에 의하면 이사를 가는데 손이 없는 날을 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미신에서 말하는 그 손이 뭐예요? 불운과 나쁜 것이 미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여야 된다. 그렇죠?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적을 팬티 안에 붙여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적을 팬티 안에 붙이게 되면 물에 빠진다, 안 빠진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를 나가는데 새벽 일찍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괜찮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골프 치는데 골프채를 번쩍 들었을 때 번개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마음으로 새벽 일찍이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많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얘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목동을 택하여 왕으로 삼아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누구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순종함이 없어. 그러한 사람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없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보여라 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여 말씀을 우리가 살필 터인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